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1.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에 빠졌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본 채 했다.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3.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걸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나는 비로소 눈을 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4.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걸 알아차리고 그 웅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5.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첫 번째는 구덩이가 있는데 잘 몰라서 빠졌습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다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가 있는데 못 본 채 하였습니다. 실수라는 것이 대체로 깊은 차원에서 자기가 원한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못 본 채 하면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구덩이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덩이를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비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습관이 된 겁니다. 그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네 번째는 구덩이를 보고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친 겁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드디어 합격 점수를 받고 이수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이제 새로운 과목을 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은 여러 종류의 과목을 이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고향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번 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몹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영혼이 성장합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세 차례의 실수를 거쳐 네 번째에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 자기가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앞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덩이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구덩이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본 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힘이 그걸 못 본 채 하게 할까요? 세 번째는 구덩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빠질 줄 알면서도 구덩이로 향해 걸어가게 할까요?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형성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도록 이끈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고의 욕망입니다. 에고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에 취해 구덩이가 있는 것을 못 본 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달콤함에 중독이 되어 구덩이에 빠질 줄 알면서도 구덩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에고의 욕망이 가진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 번의 실수로도 모자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에고의 욕망 뿌리에는 결핍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면의 호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얻든지 쾌락을 통하든지 자기 공적을 자랑하든지 타인을 비난하든지 등의 방법으로 결핍감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내면의 호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적합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자를 자기 내면에 모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복을 받으려는 바람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깊어질수록 충족감이 커집니다. 둘째,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약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도 사랑하는 겁니다. 곧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만 사랑하다가 엉뚱하게 권력과 명예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여 사랑할수록 충족감이 커집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와는 늘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모셔서 늘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또한 이웃이라 할 때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일과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대로 살 때 결핍감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충족감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하여 에고의 욕망으로부터 차츰 자유로워집니다. 그 결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차츰 줄어듭니다. 같은 구덩이에 몇 차례 빠진 다음에는 그 구덩이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로이 킴이라는 가수는 2013년에 봄봄봄이라는 유명한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0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찾기 어려울 때 내립니다. 그 후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22년에 컴백했습니다. 그가 지난 3월에 본인이 작사 작곡한 봄이 와도 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을 보며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울었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시들어갈 때면 그 꽃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게 남아있던 건 항상 나의 곁에 있어 줬지만 보지 못했던 너.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마음에 새길 거야. 내가 주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기에 그 모진 말들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나는 그렇게 너로 인해 숨을 쉰 거야. 이렇게 너는 나의 우주야. 지금처럼만 빛나는 거야. 더 커다란 기대보다는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잊지 않는 거야. 저는 이 가사에서 시련을 겪기 전에 나와 시련을 겪은 후의 나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로이킴이 시련을 겪기 전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제4회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라는 시련을 겪게 되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늘 항상 자기 곁에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던 너라고 합니다. 시련을 통해 바로 그 너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너가 시련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시련을 거치며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너입니다. 곧 너는 나의 우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인생에 더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저 너에게 감사하고 너만을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 봄이 와도인데 지금은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에는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을 보며 설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쁜 꽃들은 자기의 팬들을 상징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팬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할 때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곧 팬들에게 무게중심이 두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무게중심이 너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와도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팬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대신 너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로이킴의 이 노래를 오늘 우리의 주제에 대입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잘 빠져나와 다시는 안 빠지고 잘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노래에 나오는 너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같은 분으로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더는 안 빠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외부의 화려한 무언가에 두어진 삶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하나님께로 옮겨간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이 노래가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구덩이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또다시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는 빈도수가 줄어가는 겁니다. 줄어가는 그 여정을 거치면서 그는 차츰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에고의 욕망이 줄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울 터인데 그런 내면을 지닌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총을 사모하며 날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실수를 범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
잘못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실수입니다. 그런데 실수의 목적을 고통이 아니라 성장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성장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의 목적을 성장에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부의 온갖 좋은 것들에 무게중심이 두어진 삶을 살다가 실수를 통해 잘 배워 내면의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실수는 은총의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점점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실수한 가운데서 늘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